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그냥 주어를 강조하지 않아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전제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복음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한 적이 없으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 복음은 나를 속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시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짜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오늘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복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복음 이야기만 하면 발끈하는 사람, 저런 식으로 살다가는 인생 정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가련한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능력이어야 되잖아요. 원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테두리이고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방향이고 복음의 목적인데, 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을까? 복음이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는데요?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왜 불신자가 아니라, 멸망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믿는 자이냐는 거죠. 믿는 자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벌써 말의 이 시작 자체가 틀린 거고, 만약 이게 맞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전체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이 아니라면 믿는 자 중에 얼마간 3분의 1, 믿는 자 중에 절반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한번 생각을 그렇게,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뭐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예수 같이 믿는 형제였습니다. 믿음의 형제였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끝까지 좋지 못하고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잖아요. 복음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인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혹시 잘못 믿으면, 아니면 믿음의 내용이 틀렸으면, 아니면 믿음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구세주로 영접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생각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인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렇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입으로만 계속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하라고 하면 저 사람은 믿는 자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입에는 한 번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삶을 가만히 보니까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세상의 친구들도 보고 믿음의 형제들도 보는데 믿는 자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 속에서 이미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무리들이 나왔는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추한 세상, 이 완악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자기 의지를 믿는 것, 자기 결심을 믿는 것. 내가 출발하면 반드시 이룬다. 내가 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펄펄 넘치는,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말하는 그 마초 성향을 가진, 남성성을 막 강조하고 막 그런 의지와 그런 역량을 과시하고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지금 숨지기고 있잖아요. 트럼프의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지금 무관세인데 그냥 뭐 철강에다가 그냥 조선업에다가 반도체에다가 막 10% 20% 막 국방비 5% 전체 국가 예산의 5%를 국방부로 써라. 왜 우리가 뭐 하려고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공짜로 해주겠느냐? 이제는 너희들도 요금 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 잘 살게 되었으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는 미국이 초콜릿도 주고 하면서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가지고 그렇게 도와줬지만 이제 너희들도 일어설 만큼 너희들이 일어서게 되었고, 그러니 정당하게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그 청구서 안 받으려고 이렇게 숨고 나라 숨고 아부하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근성을 믿느냐, 그런 열정을 믿느냐. 혹시 우리 민족성을 믿으십니까? 우리 민족성 정말 이스라엘하고 비교되는 얼마나 좋아요. 막 그 교육열에다가 그 헌신, 그 열정.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뭘 믿으시는 거예요? 이제 계절이 지나면 이제 열흘 동안 열대야에 시달렸으니까 이제 좀 한풀 꺾이겠지, 그걸 믿으시는 건가요? 환경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약속을, 사람의 말을 믿으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 복음을 믿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아멘.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뭘 못하실 일이 어떻다고요? 전혀 없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라고,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거잖아요.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보험을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겁니까? 내 자녀를 믿습니까?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국가의 이 경제력을 믿고 계십니까? 순간입니다. 아시지만 아르헨티나, 필리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누 한 장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좀 살게 되었다고 우리의 믿음이 혹시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아니고요, 민족성 때문이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믿으십니까? 뭘 믿으시는 건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이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말로만, 찬송으로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해가지고 막 자기 기분을 막 북돋아서 으쌰으쌰 하자는 그런 주제가 있냐는 거죠. 주제가.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엇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천박하게 맨날 돈 하진 않습니다. 알죠?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회사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땅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7명이니까 반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반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됩니다. 그것을 불교, 가톨릭, 기독교, 다른 무슨 종교들 해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보면 전부 다 자기 종교를 대표해가지고 막 희한한 옷을 입고 막 마크도 막 달고 해가지고 한 20명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통령이 정식으로 초청하는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별 종교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만나서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4명 믿는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중에 6명은 안 믿어요. 그 4명을 가지고 20개의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믿게 하고 막 광고 보내고 막 전도하고 아주 치열하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6명, 7명 세상 사람 친구들 만나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점잖은데요. 얼마나 신사적인데요. 그런데도 뚜껑을 딱 열어보면 그들의 가치관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겁니다. 노년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건물주,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죠. 빌딩 강남에 하나만 딱 건사한 빌딩 하나, 시가로 현재 200억짜리 층층별로 공실률 없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월세만 받아도. 여름이면 제가 콩국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상암동에 유명한 콩국수집 있잖아요. 1시간 기다려서 먹었어요. 3년 전에 1시간 기다려서 먹었다니까. 그래서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여름이니까 가봤어요. 식당이 없어졌어요. 최고의 맛집이었는데 식당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지하로 이사 갔어요. 지하로 이사 갔다니까. 왜요? 월세 그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유명하다고 소문나니까 그 월세 받는 사람이 그냥 천문학적으로 월세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지하로 여러 식당이 공간을 같이 쓰는 많은 식당이 있는데
딱 문 연 식당은 그 집하고 몇 집 있더라고요. 한 3집. 뭐 하려고요? 월세 아끼려고. 월세 아끼려고. 건물주, 돈, 물질주의, 개인주의, 쾌락주의인 거죠. 영적인 무관심,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잘 말해줬어요. 믿음 없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패역이라고 하는 말 한문입니다. 거스르고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막 대단해서 막 엘리야와 같이 막 그런 엄청난 믿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인 줄로 믿는 자, 다 떠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왜 돈 주고 이거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한 10분씩 20분씩 있다가 가면 한 날마다 10,000원씩 준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한 몇 년이나 만 원 준다고 하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이 부르신다. 아멘. 그게 믿음의 전부 아니겠어요? 믿음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죠. 다른 게 뭐가 믿음?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하잖아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은 뭐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 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믿음은 점점 부여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그 모든 믿는 자를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시편 46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근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